미혹하고 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잘못된 이 거짓 선지자, 그의 종들이 많아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거를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이걸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내가 예수다 하면서 이 잘못된, 여러분, 이 미혹하는 그런 단체들, 또 목사들이나 이런 교회들이 400여 군데가 넘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한 50개 정도 명단을 이렇게 추려가 왔는데, 제가 방에 가면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이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용인시내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번에 여러분이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온 백성들이 이 구원파가 뭐 어떤지를 정말 집중적으로 이렇게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딱필하게 취재한 것은 드물잖아요, 그죠? 이단의 실체가. 그런데 안 모르는 사람들은 같은 교회인 줄 알죠. 같은 목사인 줄 알고. 근데 얼마나 우리하고 다른지.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이 단체들, 잘못된 교회, 미혹하는 이 역사들을 가진 이 교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후에 이제 사도시대인데, 사도시대도 많았고, 오늘 사도시대 이후에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죽고 베드로도 죽고 나니까 요한이,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 1, 2, 3 쓰고 요한계시록도 썼거든요. 그때도 너무너무 이단들이 많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서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자로 역사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변질시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역사가 오늘까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올 때 광야에서 사탄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는데, 그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시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집요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바른 말씀 안에서 신앙을 해야 여러분 가정도 지키고 내 자녀도 지키고 내 삶도 내 영혼도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내 믿음을 좀 점검해 보자.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한강에 보면은 다리가 참 많이 나여 있습니다. 건물들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 고층 빌딩이 많아요. 지어지고 끝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뭐예요? 안전진단 점검을 항상 해야 돼요. 우리 성수대교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이 그냥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버스에서 차에서 그냥 떨어집니다. 다리가 무너지니까. 우리가 점검을 해야지요. 삼풍백화점 꼴이 안 나려면은 건강한 교회도 점검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그러세요. 몸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건강검진을 2년이나 1년에 한 번씩 꼭 하시잖아요. 하세요. 정부에서 해주는 의료보험을 통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에 나는 괜찮아 이러지 말고 항상 가서 진단받고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말씀 안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가는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목사도 말씀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교리도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리고 그 말씀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설계도예요.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뭐예요? 말씀 위에 교회가 있고 말씀 위에 목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직통 계시 받은 사도들이 있고 거짓 영을 받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오늘 하나님이 완전 무한 영감된 기록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이 원시 복음인데, 이 복음은 오늘 우리의 구원에 완전하고 충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자입니다. 더 이상 다른 계시가 이제는 주어질 필요도 없고, 그것을 주장하는 자는 이단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가 너를 빼리라. 하나님의 저주 속에 내가 넣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은,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에 완전한 거예요. 충족한 거예요. 믿음을 주기에 완전한 퍼펙트한 거예요. 더 다른 것이 참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혼미한 시대다 보니까 이 성경 외에 여러분,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니? 지옥을 갔다 왔니? 내가 직통계시를 받았니? 한상을 받니? 체험을 했니? 이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 안에서 분명히 오늘 각 예수님뿐만 아니라 각 사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논리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잡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 첫 번째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어떤 시대인가요? 이 시대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은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다 그럽니다. 여기 이 에스카테 호라는 말을 쓰는데 역사의 마지막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재림하실, 마라나타 재림하실 그 시간을 가리켜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이단이 여러분 활동을 많이 했고 거짓 선지자 활동을 많이 했고 오늘 시대는 더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기길 원하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면은 뭐예요? 말씀을 못 먹고 눈이 어두워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섬기고 사탄을 섬기기 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애를 쓴단 말이에요. 오늘 그 사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여러분 영적 혼란기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베소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데, 여러분 믿음의 방패도 가지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그저 복음의 신발도 신는데 싸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이 딱 하나 주셨어요.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저 목사가 바르게 설교하고 바르게 목회하고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 은사를 받았다는데 저 은사가 바른지 분별을 할 줄 알고 이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잖아요. 우리는 이 양달 가진 이 금이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싸워야 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할 우리가 늘 훈련 준비하고 늘 잘 싸우는 군인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쪽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모입니까? 몸 바쳐 시간 바쳐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일당백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야를 안 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할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이 18절에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어른하고 아이들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기 아이 파이돈이라는 건 뭐예요? 사리 분별을 못하는 우매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아이들이래요.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사리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미혹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그들에게 꼬임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오늘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세상은 이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찬이죠. 예수를 부인하고 다른 복음을 주고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주면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 잘못된 미혹의 역사가 많은 시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당시에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에 4가지 정도 이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야주의자들이 여러분 이단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고 할례를 행하게 되고 율을 지켜야 되며 다시 구약화되어야만이 복음을 받는다. 예수의 십자가는 여러분 부정하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들입니다. 얼마나 이단인지 몰라요. 또한 두 번째로 반율법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또 달라. 구약은 폐기됐고 구약의 말씀은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직통계시 주시고 환상과 예언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러면서 도덕적인 여러분 자유를 선포해버려요. 우리 구원받았던 거 얘기해야 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윤리 도덕에서 벗어납니다. 초월주의.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나 이단을 가르치는 잘못된 이런 가르침 있는 목사들이나 잘못된 선지자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보는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도 이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금전적인 물을 일으키고 교회의 물을 일으켜도 아무렇지 생각도 양심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에 철면피를 깔았어. 철판을 깔아가지고 두꺼워서 몰라. 이 사람들 그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사마니즘들, 이 오컬트와 이런 무속신앙과 접해가지고 전면신앙. 그래서 오늘 이런 WC 하는 이런 보세요. 기독교 예배 때에 무당들을 올려놓고 초원제를 지내고 말이에요. 죽은 귀신을 불러내고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 예배입니까? 예배 시간에 그런 짓을 하는데 이 무서운 거예요. 이 오늘만 있은 게 아니에요. 초대 당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이런 환상과 예언, 개개인의 직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부분, 인본주의라 자기 공로주의를, 행위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또 다른 자기의 복음, 그것이 행위주의입니다. 공로주의입니다. 이성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거예요.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에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지만은 그들의 속에는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늑대와 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펼쳐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4절을 보면은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이 역사할 때 여러분 뭐 갑자기 뱀으로, 요즘 옛날 구약처럼 뱀으로 나타나고 이상하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가장 본받을 만한, 숭배할 만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럽니다. 왜? 거기 보세요. 5절 같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다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다 설교하니까, 다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단이란 말은 다를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숨기고 있어요. 꼬리를. 꼬리를 안 보여줘요. 가보도 몰라요. 나중에 합니다. 그때는 이미 나오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내려가서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지리라. 여기 불법이 성한다. 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 표준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계시와 내 체험과 내 감정과 내 환상이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여러분 사랑을 하긴 하는데 잘 보세요.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아니냐는 판단하는 판별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 기독교 정통적인 기독교 복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남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을 그들에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복음이나 잘못된 신앙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이란들의 사랑은 뭡니까? 자기 개인이나 사랑입니다. 나만 사랑해달라 이거요. 이 대신에 같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교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그 사랑에 어긋나면 가차없이 치는 거예요. 자산을 몰수한다든지 테러를 한다든지 죽인다든지 그래요. 그래서 이란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반응하는 잘못된 부분들, 대항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무슨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불법이 있는 거예요. 뭐가 불법이에요? 우리나라는 헌법의 나라 아닙니까? 뭐가 불법이에요? 우리 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어그러지게 하고 말씀을 여러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불법이 성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저기 23절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뭐라 그럽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면 이럴 겁니다. 야, 내가 천국 갔다 왔다, 내가 지옥 갔다 왔다,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이런 걸 보여주더라, 하나님 나에게 특별히 계시를 보여주더라. 그런데 목사한테는 말하지 말고 내가 특별히 집사님 권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뭐 이야기를 해. 주님이 저기 왔대, 나하고 가자. 살짝이 꽃입니다. 절대로 목사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죠. 절대 말하지 말라 그러죠. 몰래 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식사하자고, 밥 사주고, 선물 주고. 그 사람들이 뭘 우리가 보고 싶겠어요? 뭘 밥 사주고 싶겠어요? 쏙이 있는데, 쏙이 구름이 10마리가 들어앉았는데 우리 영혼을 해파하려고, 우리를 그게 끌고 가려고. 여러분,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이렇게 당부해도요 안 되더라고요. 왜? 제가 사도 바울보다 능합니까? 베드로보다 능합니까? 요한보다 능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설교했는데도 넘어가는 사람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오늘날 얼마나 많겠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게 취약하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밥에 잘 넘어가잖아요. 차 한잔 마시자면 잘 넘어가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있으면 설교 나옵니다. 24절 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한다? 큰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큰 이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뭐 죽었다가 살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 기독교에서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도 일어나죠. 거짓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거기 2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뭐라 그래요? 골방에 있다 하여도 뭐하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야야 어젯밤에 하나님 나타났어, 나한테 계시해 주었어. 그러면 그래 어떻게 갑니다. 성경은 제쳐놓고.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 가보면은 멀쩡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 단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 많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이 혼미케 합니다. 오늘 주께서는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와 거짓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들이 많이 출현해서 자기를 그리스도라 말하고 자기들의 체험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주장하고 또 하늘의 용우에게 권세를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기사를 일으켜서 미혹하게 하는데, 우리를 절대로 넘어가거나 그게 치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오직 복음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데죠. 여러분 궁금하죠? 언제 오실지, 어디에 오실지 궁금하죠? 제가 어느 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똑똑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올 12월 25일 날 월악산 선교센터에, 그것도 베델간에 주님이 9시에 오신답니다. 어느 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풀 잘 베고 목사 말 잘 듣고 목사한테 밥 사준 사람들만 이야기해서 싹 모아가지고 버스 타고 올라갈 거예요, 몰래. 그러면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이래야 돼. 목사님 저도 데려다 주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제가 언제 해칼할지 몰라. 물론 여러분들이 다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병신도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평신도, 복음으로 주장된 평신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에? 여러분 아시겠죠? 내 아버지가 나타나서 내가 그렇게 존경하던 목사님이 나타나고 내 아내가,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내 자식 그렇게 말해도 야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자식아. 냉수 먹고 정신 차려. 성경 봐 성경. 주님이 네한테만 알려주고 그 특정한 장소에 주님 나타난 그런 소리.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봐라. 모든 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안 그러냐 이 자식들아. 정신 차리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왜 나를 두고 갑니까? 나를 그거 끼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 21절 이하에도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만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뭘 봤니? 뭐 주님 음성을 들었니? 뭐 천국을 갔다 왔니? 지옥을 갔다 왔니? 뭐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미혹해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뭐한다? 미리 말하였노라. 할렐루야. 왜?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와요. 그래서 칼빈은 그러죠. 우리 장로를 칼빈은 뭐라? 성경이 없으면은 침묵하라. 말하지 마라. 성경이 말하면 말하라.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서라면 서, 성경이 가라면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안 보니까, 설교를 안 듣고 성경을 안 하니까 성경은 제쳐두고 그 사람들이 주장한 내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거의 교주들은, 교단들은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았던 자기의 성경이 있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짜다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17절 이하에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 진영에 사로잡힌 악한 자들의 교훈과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소리임서 36개가요 이게 고수들이 쓰는 여러분 아주 금법 중에 하나예요. 술자리 내 술 안 먹어야지. 그러니까 술자리에 앉아있어 뭐하는? 도망가야 돼. 그 자리에서 내가 노름을 하면 손을 도끼로 찍어버릴 거야. 손 찍으면 뭐예요? 발가락 하는데 빨리 그 자리를 도망가야 돼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떠나라.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들 교훈에 침체하지 말고 마음을 두지도 말란 말이야. 썩지도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분리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뭐한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유기범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 사리부리 못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나 엄마 친구야, 아빠 친구야, 엄마 좀 늦는다고 너한테 백화점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기다리라 그랬다. 애들이 그래요. 요즘 애들은 영특해서 그죠, 똑똑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그래도 돌아갑니다. 아이스크림이 좋아서, 밥이 좋아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중요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11장.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는지 여러분 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여러분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1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는 제가 성경을 좀 찾고 여러분들을 좀 이해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성경을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자, 11장 3절 한번 봐요. 뭐라 그러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게 창조 때 아덴 동산에 했다 이 말이 그렇게 했어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건 이단에 빠질까 두려워한다 이 말이. 4절에 만일 누가 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 다음에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뭐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는 잘 용납한대. 이게 뭐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용납하지 말고 그렇게 몸단속 하라 그랬는데 어때요? 바른 소리 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거짓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음을 열어버리는 이 반대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11장 13절에 뭐라 그러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르쳐 줍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뭐예요?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 득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가장한다는 거예요. 미혹해서 들어오니까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미혹하는 자들이 미혹하려고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나 사기꾼이다 그럽니까? 그런 말 안 합니다. 기가 차잖아요. 얼마나 미혹하는지. 요즘 보이스피싱 파싱 이런 게 많잖아요. 이놈들이요 대놓고 얼마나 집요하게 하는지 몰라요. 검찰청이라 그러고 경찰서라 그러고 얼마나 사기쳐. 군부대라고 하죠. 자식이 군부대에서 지금 사고 났는데 급하다고 병원에 보내라고 자꾸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았던 거예요. 이런 교회들은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 돈이 급하대. 돈이 500만이 급한데 집사님 빨리 목사님 통장으로 돈을 좀 보내래. 이상하다. 목사님 돈이 급하면 나한테 직접 이야기할 텐데 왜 딱 둘러서 칠까? 그렇게 쏘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들 이용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 주보 같은데 새신자들 등록하는 주소들이나 전화번호를 잘 안 적는 교회가 많습니다. 적어도 끝에는 별첨 해버리죠.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우리는요 영적으로도 미혹하는 세대에 살고 실제로 사기꾼 같은 미혹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미혹에 당해서 믿음에서 떠나서 말씀보다는 귀신의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에 따른 자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걸 안타까워해요. 그게 디모데전서 4장에 가면 1절에 이하에 쭉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디모데전서 4장 한번 전체를 읽어봐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이런 자들이 있는 이런 자의 특징이 뭐냐? 아까 말한 자기 양심이 하이 맞은 자들입니다. 이 양심이 하이 맞았다는 게 뭐예요 지금? 짐승들이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양심 없습니다. 양심 없으니까 하늘 가다가 제가 제 똥 나고 싶으면 제 똥을 차에 싸버리고 내 머리에 싸버리잖아요. 이게 양심에서 아이고 목사님 지나가네, 이게 목사님 차네, 내가 좀 참아야지. 그놈들이 참으면 물 참긴 참아. 공원에 아무리 집이 좋은 개강아지도 비싼 개강아지도 끌고 나가면 지가 급하면 안 가고 다리 하나 들고 쉬하고 그러잖아요. 이놈이 무슨 양심이 있어요 이놈이. 창피함이 뭐가 있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래서 나쁜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도구라고.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기 양심이 하이 맞은 거예요. 도덕윤리가 없어요. 마비가 되었어요. 하나님 법보다는 자기 감정을 우선하고 자기 계시, 자기 체험을 우선하기 때문에 법의 위에 초월주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짓인지를 몰라요. 자꾸 도둑질해보죠. 도둑질 자꾸 하도 이게 진짜 양심이 마비가 돼버려 이제 몰라요. 중독된단 말이에요. 영적 중독이 걸리면 모른대도 이게 대부분 이단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교주들한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나쁜 비율적인 짓 해서 뻔뻔 그렇게 삽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고 이중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법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뭐예요? 그 보면 혼인을 금지하라. 음식물을 어떻게 먹으라. 또 자기 계시시키고
이런 자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한다? 바울은 무엇으로 거룩하라고 하셨습니까? 저기 넘는 것,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2장에 베드로후서 2장에 베드로도 그런 말합니다. 1절 이하에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특징을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에 나중에 가서 봐요. 보면은 육체를 따라 들은 정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설교는 그래요. 돈은 들어온 것이다, 물질은 들어온 것이다, 그것까지는 천국 못 간다, 지옥 못 간다. 그리고 감사교라는 이단도 있어요. 여기 보면 감사교. 여러분 특별히 4단계 회개 주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회개를 해도 4단계 해야 돼. 그 4단계 마지막이 감사야. 감사 헌금을 많이 해야 돼. 그것도 액수가 많아야 천국에 좋은 자리 간다 그래. 기가 차서 헌금하는 동천국. 주님은 그랬지. 주님 말씀도 인용합니다. 야, 부자는 천국 못 간대. 너 읽어봤지? 낙타가 천국 들어가기 쉽지만은 부자는 천국 못 간대. 아,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갑니까? 부자 돈 가진 거 목사한테 다 바치라. 교회 빨리 바치라. 그러고요. 근데 바치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은 목사가 다 챙겨 먹고 제가 챙겨 먹고 사기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이런 육체를 따라 들어온 정욕에 매여 사는 지도자들, 그런 사건 목자들, 그 진영에 사로잡힌 선지자들이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 동방교회도 그렇고 아가동산도 그렇고 영생교도 그렇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구원파도 마찬가지 유병원들. 그것도 누구 돈입니까? 피 같은 성도들 돈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이 잘못된 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성은 진성 같은 자들이고 탐심과 불의에 쫓아가는 사람, 음심이 가득한 자들이고 범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자들은 물 없는 샘이래요.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안개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말씀 억지로 해석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체험적으로 해석해서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 어떻게 하라? 여러분,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안에 자라가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16절에 그 말씀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뭐하라? 상가라. 할렐루야. 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미혹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써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걸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뭐라 그래?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한 2서 1장 7절 이하 11절 보면 이런 말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상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 미혹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겨야 돼요. 그 19절, 오늘 본문의 19절 봐요. 그 말씀,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원래 우리 함께 교회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복음을 붙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놓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야 어떻게 지내냐 안부 물어보고 차 한잔 마시다 식사하자. 이것은 여러분 연막술입니다. 진짜 본심이 따로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받은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그 24절 보세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에?
이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으라니. 그 하나요. 처음부터 들었네. 원시 오리지널 가스펠, 오리지널 복음, 처음부터 복음을 들은 너희들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붙들고 끝까지 가라 이거예요. 왜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느냐? 답이 25절에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뭐예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고 여러분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의 1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거 보세요. 요한 2서 1장 9절 저 뒤로 넘겨서 395쪽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7절에도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면 부인하는 자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고 9절 보세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여기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로고스 말씀을 말합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밖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다가 다른 데에 가서 2단에 빠졌는지 3단에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으면 어느 날 와서 만나서 다시 차 마시고 식사하자 그러고 같이 교류하자 그래요. 그럼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아이고 반갑다 오랜만이다 생각하고 나가서 만나는 교류를 합니다. 목사한테 알리지도 않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거기 10절 보세요. 요한 2서 여러분 1장 10절 보세요. 396쪽. 딱 빨리 찾으세요. 자, 같이 읽으면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른 진리 성령이 가르친 복음입니다.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뭐라 그래요? 들으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이단에서 떠나야 되고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집안에 들으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가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요. 거기 보면 마지막 때에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 그래요. 이 짐승은요 뿔이 10개 달렸어요. 머리가 7인데요 여러분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글을 쓰고 그 뿔에는 자기 스스로 왕관을 얹혀놓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삽니다. 그 자기를 숭배하라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이 짐승이 표범처럼 생겼어요. 표범. 여러분 표범 알죠? 좀 대답을 좀 해봐요. 저를 보고 좀 우리는 너무 고상해서 성경만 봐가지고 동물의 세계를 안 보거든. 동물의 왕국 있잖아요. 아침에 그죠? 오후 몇 시에 안 오고 5시 하나 6시 하나. 응? TV를 원치 안 보니까 우리는 늘 성경만 보는 거예요. 아이고 TV도 보세요. 보되 좋은 교양 프로 같은 거 있잖아요.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건 좀 봐란 말이에요. 좋은 프로 있잖아요. 시사 프로 좋은 것들 뉴스도 좀 보고 맨날 뭐 왔다 짱보린지 뭐 그런 거 보려고. 아침 드라마 다 불륜 드라마예요. 삼각관계. 그런 거 보려고 그러지. 좀 시사 프로 다큐멘터리 좀 좋은 역사물 이런 거 절대 안 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회를 알아야 돼요. 세상을 알아야 구원을 하고 전도하지요. 이 안 믿는 친구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루트는 그랬거든.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그랬어요. 신문이란 말이 뭐예요? 이때면 세상을 알아라. 우리는 성경만 봅니다. 죽어도 성경만 봅니다. TV도 없고 우리는 신문도 안 보고 잡지도 안 보고.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어요. 세상을 알아야 되죠. 지금 무엇 때문에 세상들이 저렇게 한이하고 무엇에 사로잡혀 저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왔다 장보리 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봤어. 재밌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빠지면 또 그럴까 싶었어. 제가 보는 건 사극 프로 부르는데 요즘 사극 안 하더라고. 하는 이상한 뭐 귀신 나오는 그런 소리 해서 그 말이 쓸데기 없는 거 뭐 그런 거는 보지 마. 제대로 보려면 불멸의 이수신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드라마 강개토왕 이런 거 우리 역사 몰림 좋은 거 이런 걸 뭐 역사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좀 좋은 걸 봐야 돼. 여러분 이게 나타나고 표범이 표범. 여러분 표범을 답을 안 하니까 지금 엉뚱한 소리 했잖아. 저 아이들가 표범 알죠? 모르는 사람은 제 방에 오면 내가 비디오 시리즈가 있어. 동물의 세계 제가 갖고 있어. 그거 보여줄게. 표범이 어떻게 생긴지. 발은 곰발바닥 같아. 곰이라 그래. 입은 사자의 입을 갖고 있어. 얼마나 무섭고 대단하겠어요. 곰이 한번 치면 다 잡아지는데 몇 토를 친다는데 힘이. 용의 건세와 능력과 보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죽은 놈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짐승이 하나가 땅에서 이제 올라온다.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제 땅에서 올라온다. 이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어린 양을 말하면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 말했거든. 근데 예수님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등장해도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 두 뿔이 있고 말은 용처럼 말을 합니다. 사탄의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큰 이적을 행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자기를 섬기게 해야 합니다.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라. 절대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그 말씀을 주셔서 감동을 주면요, 내가 기쁘고 막 즐겁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서움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감사해서 하는 거지. 억지로 야 이 새끼 너 헌금 안 하면 죽어. 3대가 멸족될 거야. 자식이 씨를 말려버릴 거야. 사업이 망할 거야. 우리 하나님의 성경은 어디 그리 말씀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몇 부분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가면은 너희들이 가물고 키워. 그런 말씀 오도하면 안 돼요. 다른 영을 받아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큰 이적을 보여줘서 우리를 말씀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결론으로 자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는 하나님 예수님 말합니다. 그럼 기름 부음은 뭐예요?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는 다음 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27절 보면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자 안에 거한단 말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이 말이 뭐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은 여러분 뭐예요? 성령만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만이 참된 복음을 조명해주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바른 목사님, 바르게 목회하는 목사들이나 성경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바른 성령의 영에 이끌림 받아 바른 교훈을 하는 지도자들의 지도는 들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듣고 성령을 무시하고 자기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이 말하면 듣고 미혹당하는 그런 오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삽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또 여러분 사랑해서 어때 꿈에 여사하시고 지옥도 보여주고 천국도 보여주고 이상 계시도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러느니 하고 입 다물고 바울도 그러거든요. 자기 그런 거 봐도 말 안 합니다. 자랑 안 합니다. 그걸 자랑하고 떠벌리고 자꾸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미혹한 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는 항상 말씀하는 성경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혼탁한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삽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자세가 어린아이처럼 우매하고 통별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